오늘은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은퇴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란 지역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했죠.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24장에서는 온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란 그 장소에서 온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 차서 죽고 땅에 묻힙니다. 향년 110세에 땅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당시 그 시대를 함께 섬기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땅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다, 그 땅에 묻혔다 이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만 섬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때에 그와 함께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목격하는 사람들, 당시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이지만 아름다운 죽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서 고 김수미 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는 말과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자기는 화려하게 이쁘게 이제 사진을 찍고 영정 사진을 걸고 싶고 사람들이 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죽음은 고통과 슬픔의 어떤 괴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은 또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요?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사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죽음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뜬금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전쟁하던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고 이해가 되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사이에 요셉의 죽음을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애굽에서 죽은 요셉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는 내용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묻혔는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죠. 요셉의 그 무덤과 죽음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큰 공로를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가족장을 치러야 되는데 요셉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거의 국장 수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릴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거의 왕족이 죽는 것처럼 국장 수준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외부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야곱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처럼 치렀다면 요셉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더 크고 화려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나아가실 텐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너희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맹세하십시오. 나와 약속하십시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강한 힘을 누렸는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국이지만 그 땅에 묻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쩌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원하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제가 자녀들이랑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놀아줄게, 아니면 뭐 선물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조용히 기다리는 편인데 둘째는 어떨까요? 둘째는 질문이 많습니다. 언제 사줘요? 그때가 언제예요? 약속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죠. 자녀가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약속한 것을 만약에 자녀에게 곧바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라고 신뢰를 갖기보다는 나중에 약속한 것을 바로바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좀 약속한 것을 더디주게 될 때 자녀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짜증을 냅니다.
왜 약속했는데 안 주세요? 언제 주세요? 준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신뢰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죠. 반드시 약속이 지켜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인내를 배우고 약속이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불안불안했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 쟁탈전이 일어나죠. 두 아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을 나가죠. 장자권을 소유한 야곱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합니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죠. 아마 요셉이 땅에 묻히기 전에 형제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그것을 나한테 맹세하고 약속하세요라고 말할 때 요셉은 그날이 속히 올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0년이 훌쩍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흘러가서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만나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기근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친척들을 다 떠나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길을 나서는데 심각한 기근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니 기근이 있어도 괜찮아. 나 여기 머물러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행동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불안해서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싶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그는 노년을 보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고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편애했고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신앙적인지, 얼마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쌍태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죠. 그때 이삭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둘이서 장자권을 가지고 싸울 때 그 에서와 야곱이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룬 에서와 야곱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에서가 보니까 어때요? 할아버지 고작 2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한테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었습니까?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것도 비신앙적인 거죠.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리브가 이삭이 듣고 알았다면 분명 자녀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아버지 이삭이 늙고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비신앙적인 그 행동들이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죠. 아브라함이 그 시간 속에서 불안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 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이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 24장에는 모세와 아론도 나오죠.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의 연속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사사 온니엘 시대 때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던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신앙서적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무용담이 담긴 역사책처럼 읽혀졌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땅에 묻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결론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죽으면 다 끝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죽는 건 짐승들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은 아니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모두 끝일까요? 요셉이 약속의 땅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죽음 사이에 요셉이 세겜에 묻히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묻혔던 것처럼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사는 것보다 여호와 집에 사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거짓과 어떠한 배반이 반복되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업적을 쌓아도 결국은 땅에 묻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땅에 묻힙니다. 요즘은 화장과 수목장을 많이 하지만 결국 사람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묻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결론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보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는 보지 못했죠. 이삭도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본 게 전부죠. 야곱은 자손 70명과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진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로
얻은 땅인데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후대는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다 보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만 믿은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죠. 아니,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은 실패한 거고 실수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불안불안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